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 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모든 종교의 목적은 신이 되거나 신 앞에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불교를 예를 든다면 불교를 믿는 그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가 되는 데 있습니다. 부처는 부타라고도 하지요. 깨달은 자라는 뜻, 깨달은 자, 각자. 수행을 잘해서 이 깨달은 자, 부처가 되는 것. 그게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불자들이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부처가 되라는 거죠. 성불하세요. 돈을 잘 닦아서 부처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생은 못해도 다음 생에는 성불하세요. 이렇게들 인사하고 축원을 합니다. 불교인들의 소망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요, 그 알라가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그들의 신앙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믿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넘게, 어떤 분들은 간 믿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계시는데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즉 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이냐 하면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참 잘 사는 겁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으면 그 삶이 잘 사는 겁니다. 마침내 인생을 다 살게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삶은 잘못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삶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천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는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온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이 좋은 이 가을날 산에 안 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은총이고 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도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 잘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고 돈이 많아도 잘생겨서도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아무나 누구나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천국 시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 아니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할 때 다 경험하시는 겁니다. 외국 여행할 때 주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죠. 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일본 아니면 중국 아니면 대부분 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에 가서 공항에 딱 내리면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입국 심사 받는 겁니다. 그 입국 심사장 앞에 서가지고 이제 여권도 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심사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 심사하는 사람이 여권도 기적거리고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심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한참 쳐다봅니다. 그럼 기분 나쁩니다. 보고서 금방 도단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보고 또 오고 그냥 계속 잡고 기적거리고 그러면요, 이거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나 그리고 기분이 좀 나쁘고 불안해지고 그러잖아요. 입국 심사할 때에 그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심사하는 거예요. 여권에 문제가 없는지, 이게 위조 여권은 아닌지, 그리고 비자는 제대로 받은 건지 자세히 심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요, 심지어는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 해 전에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딱 내렸더니요, 다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돈을 얼마 가져있냐, 얼마 있다니까 내놔버려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돈 다 꺼내가지고 돈을 다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인한 적도 있다니까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돈까지 이 사람 와가지고 구걸하는 거 아닌가 보는 건지 의심해가지고요, 그것도 확인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심사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VVIP, 대통령, 왕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심사받는 거예요. 심사받지 않고 들어가면 밀입국자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도 다른 나라는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의 천국은 더더구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시민권 누가 받습니까? 누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제게도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시민인과 동시에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혼나게 됐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로마 시민인데 왜 재판단하고 나 때리려고 그러냐?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로마 시민이야?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물려받았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천국 시민권은 누구에게서 물려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천국 시민권은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은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에게서 잠시 빌려 쓸 수도 없어요. 천국 시민권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천국 시민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천국 시민권을 주는 그 예수님을 더욱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를 잘 믿고 더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3만 1000개가 넘는 많은 성경 기도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의 1189장인 거 아시죠? 절수는 얼마냐 하면 약 31,100개 정도 됩니다. 왜 약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적지가 않아요. 성경의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판 성경이 다르고 중국 성경이 다르고 그리고 건뉴스 바이블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한국 개역 성경이 달라요. 공동 번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 번역판에 따라서 한두 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대충 이제 계산하면 약 31,100절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절수가 약 31,100개 정도의 성경 기절이 있는데 그 많은 성경 기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실 때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령의 요절 중에 요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딱 한 절만 고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는 그리스도교는요,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한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인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시민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이 도를 닦거나 수행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신 끝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간 한 젊은 종교 개혁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처형을 당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은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처형당한 예수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믿으려면 한국의 고유의 신을 믿어야지, 단군을 믿어야 되지, 하늘님을 믿어야 되지, 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믿음이 주어진 게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 그럽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인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 선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한국에서는 천주교라 그럽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믿음과 함께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공로를 나누어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잉여공로설이라고 합니다. 잉여공로설. 잉여공로설이 뭐냐면 잉은 남을 잉자고 여고 남을 여자입니다.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잉여공로설이라는 게 있는, 공로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론이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 선행이 하늘에 있는 창고에 차곡차곡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뭐 아우구스티노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성인급의 그 성도들은 그 하늘의 그 공로 창고에 선행이 많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것을 믿음 약한 사람이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잉여공로설이고, 여기서 나온 게 면죄부입니다. 그리고 면죄부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로를 덧입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면죄부는 후손이 사는데 왜 조상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후손들의 공로로 의해서 그게 조상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면죄부를 써도 본인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지옥 가신 것 같아. 그러면서 면죄부를 하나 사면 그 지옥 간 영혼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연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공로가 부모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얘기. 이게 잉여공로설인 거예요. 잉여공로설은 그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나눠줄 수 있다는 이러한 이론인데, 1343년에 클레멘트 6세라는 그 로마 교회 교황이 이제 칙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거기서 면죄부의 판매의 근거를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교황 네오 10세라는 사람, 이 사람은 1513년부터 1521년까지 로마 교황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짓다가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그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그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그 조상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니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자기 조상이 천국 간다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지요.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말틴 루터라는 젊은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기도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면죄부가 성경적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오전 12시에 그 독일 비텐베르그 교회 그 정문에다가 이제 항의문을 써 붙였어요. 그게
95개의 조항으로 된 항의문을 써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조목조 면죄부를 이제 비판한 그런 항의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이제 95개조 항의문을 그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붙였을 때는 뭐 종교 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한 건 아니에요. 다만 면죄부가 이게 잘못된 거니까 그 교회가 성경적 지혜에서 어긋나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좀 비판적인 이제 글을 써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그 레오 10세의 그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부패에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이 레오 10세가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레오 10세의 원래 이름은 조반이라는 이름인데 이탈리아 피렌체의 통치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1976년에. 그런데 이 사람이 13살 때인 1489년에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13살에. 예? 그리고 37살 때인 1513년 3월 9일에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 조반이라는 사람을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으로 선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로 서품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신부가 아닌 사람의 추경 노릇을 한 거예요. 원래 카톨릭의 사제는 신부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경이 있고 교황 이렇게 되는 건데 신부 서품을 받은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교에서 이거 잘못됐네 해가지고 교황으로 선출해 놓고 엿새 후에 신부로 서품을 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추기경 이제 주교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틀 후에 이제 로마 교황 즉위식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목사 다니는 사람이 노회장도 되고 또 총회장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기독교에는 목사인 사람이 총회장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부인 사람이 교황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졌어요. 말하자면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면죄부의 부당성을 적시한 그 95개의 조항의 항의문을 이제 딱 붙이자 그 소식이 순식간에 그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종교 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교회라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성경을 기초하고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신앙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산 깔벤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외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3대 구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셋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보다 조금 늦게 나온 이 깔뱅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요, 많은 핍박, 고난, 그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이 금방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권세를 누려오던 그 기독권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유럽사를 지배해오던 그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종교개혁 세력 간에 아주 치열한 이제 그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독일 지역에서는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문화사를 공부하면 30년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1918년에서 1948년까지 30년 동안 이 카톨릭 세력과 이 프로테스탄트 세력 간에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지역의 인구 많이 죽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 처치라는 성경적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말씀하는 성경적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이 큰 집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갈라진 형제고 작은 집이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하게 냉정하게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잉여 공로세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그보다 더 심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요, 아주 신성시합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입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 그 방송을 보시면요, 그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주교들이나 또는 추기경이나 또는 교황이나 신부들이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시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시오. 여러분, 그 가톨릭 방송 있잖아요. 잘 보시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시오. 이렇게 그러면 그 기도나, 요즘에 한창 국성거리는 그 이단이 하나님 교회에서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장길자는 안중 사람입니다. 안중 사람. 그래서 안중 그 쪽에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어머니 하나님 나타나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장길자라는 예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기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시라고 기도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심한 비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톨릭 교회는요, 그런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장로님 아들, 큰아들 신성호 선교사가 헝가리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해 전에 우리 노회에서 그 유럽 종교 개혁 발자취를 순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부 유럽 이런 데 갔거든요. 거기 이제 종교 개혁의 그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돌아보는 가운데 이제 헝가리를 갔어요. 헝가리 갔는데, 그래서 저는 따로 나와가지고 우리 신성호 선교사하고 이제 교사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이 신성호 선교사가 성 이스트만 성당이라는 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 중심에 성 이스트만 성당이라는 아주 큰 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성당인데 1848년에 기공을 해서 1905년에 준공을 한 헝가리의 대표적인 성당이에요. 그런데 그 성당 이름이 성 이스트만 성당인데 성 이스트만이 누구냐 하면 헝가리를 개국한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인으로 인정한 성인이기도 해요. 왕이면서 성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성당을 지었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당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 이 성당에 가면은 그 제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보통은 이게 성당은 돔 있잖아요. 저기 그 돔 밑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기 이제 제단이 있는데 거긴 주로 이제 예수님이 상이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성 이스트만 성당에 가보니까 그 이스트만이 서 있는 거예요. 이스트만. 그 왕의 상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거기 앞에서 절하고 그 미사. 로마 교황도 와서 거기서 미사할 때 성 이스트만한테 절하고 그리고 미사를 했어요.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가는 길을 이제 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주도 올레길이 거기에 이제 열심히 막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산티아고가 성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산티아고 시에 가면은 그 성 야고보 대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걸어서 마지막 거기가 그 이제 성 야고보 성당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미사 참석하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 야고보 대성당에는요 누가 있냐? 가장 중요한 그 한가운데 야고보가 앉아 있어요. 그 야고보가 앉아 있어요. 야고보가 딱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당에는 교회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마리아가 서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스트만 같은 사람이 왕이 거기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 모습이에요. 남미에 가면 해골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해골로 장식을 해놓고 그리고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가 많다. 이단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행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의롭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성령에 기초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고 성령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말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의 높임을 받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죄인이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성령에 기초해야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귀한 말씀 상고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처럼 오직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사오니 감사하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한일교회가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